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1862년 7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정당하고 필요한 군사 조치로서 1863년 1월 이후부터 남부에서 노예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영구히 해방시킨다 라고 하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링컨은 이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면서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을 내가 여기 서명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링컨은 노예제를 비성경적인 악의 제도라고 할 만큼 악습으로 규정을 했고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확신 속에서 이 노예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결국 노예 해방 선언과 더불어서 미국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는 노예 출신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제도를 마련해 두어도 남부의 노예주들에게는 노예가 지닌 노동력의 비극이 워낙 컸기 때문에 헌법을 어기고 노예 해방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는 흑인들은 다시 주인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흑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차별은 계속되어서 흑인 노예들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나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동족 유다인에 대해 노예 해방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종이나 노비가 된 자들은 모두 자유롭게 해주고 앞으로도 동족 유다인들은 결코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이 그 내용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예 제도는 19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사라지게 되지만 성경에 보니 이미 기원전에 시드기야 왕 때 노예 해방 제도를 선언했던 이건 엄청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떤 개인적인 정략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은 바로 그 당시 노예주들이었던 고위 관료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죠. 만약에 노예 해방이 실제로 성과를 거둔다면 아마도 이 지도자들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도 함께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관들의 힘을 빼고 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시드기야 왕은 노예 해방이라는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고관들이 이빨 빠진 왕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고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종을 놓아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고 들어와 일을 시키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노동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은 개인적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노예를 자유롭게 할 때는 일정 기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당량의 재산을 주어 내보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때였고요. 그만큼 토지는 황폐했고 게다가 가뭄이 또 계속되어서 현재 생활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에 주인들이 종을 자유하게 해주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풀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유인이 된 노예들은 자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국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이 노예 해방의 계약을 맺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행했던 것처럼 행합니다. 즉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둘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 언약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이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결국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의식까지 치르면서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생명 걸고 계약을 지켜내겠다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쪼개어진 송아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과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들이 정말 이 언약을 잘 지킬 거라 그렇게 확신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없을 거라고 애초부터 하나님 생각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노예 해방 그 계약을 맺고 이것이 파기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우선 첫째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도록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대표가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만 죄를 범하고 교만하게 되면서 이 언약을 아담이 깨뜨려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는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로서 마땅히 쪼개진 짐승처럼 비참한 최후를 당해야 할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의 원죄를 짊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는 마치 짐승이 쪼개지듯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원히 멸망할 운명으로 정해진 채로 태어난 절망적인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과 언약을 맺고 언약이 파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두 번째인 것이죠.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로서 모두가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교훈, 세 번째 교훈에 있습니다.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첫 번째 아담에 깨뜨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언약을 파기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치르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로써 언약을 파기한 대가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불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셨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영원히 멸망에 처해질 절망적인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살려준 은인보다 더 큰 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의롭다 인쳐주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소망을 더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은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희생하신 그 큰 사랑 날마다 기리며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영적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속의 은총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시드기야 왕을 통해 노예를 해방시키려 시켜주려 하셨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며 천국 소망까지 갖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이상 기온 속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일본의 지진으로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